여러분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참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있겠지요. 뭐 크든 적든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인지 어떤 면에서 그래 했는지는 나중에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내게 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참 그가 내게 내가 어떨 때 이래서 참 내가 도움을 받았고 지금껏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또 내가 그렇게 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또 섰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리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그 친구가 목사가 돼 있지요. 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 그때 청년 때 한번 저에게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도사 때인데 참 강도사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뭐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 뿐 아니라 이거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게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바울의 초창기 사역을 참 사역할 수 있도록 크게 협력해 준 사람입니다. 다들 바울을 외면할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위험한 부분에 또 막아주고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첫 출발한 그런 개종 때에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내노라는 제자들, 사도들뿐 아니라 그런 그래도 명성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핍박자요, 포형자요, 살인자인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한 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장면에 오늘 본문에 경험이 많은 아주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오늘 사도행전 9장에만 잠시 등장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시 등장하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대할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 왜 경험 많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삼든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뭐 기쁨이 충만하도록 빌립이 그렇게 이랬는데 빌립을 좀 딱 들어서 위대한 사도 빌립 이렇게 좀 사용하시지. 왜 안티 세력이고 주님을 반대하는 이 사도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적으로 바꾸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그 퍼즐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 왜 사울인가?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니 사울을 택했지라는 우리 이미 지식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를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참 요소요소의 작은 조각, 큰 조각을 사용하셔서 어떤 조각들은 좀 오래 가도록 하고 어떤 조각들은 잠시 사라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짧게 등장한 아나니아이지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에 능가하면 능가했지 사도 바울의 부족한 자로 서 있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젊은 사울을 쓰셨습니다. 그를 택한 것으로 불렀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아나니아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또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일이나 그 사람에게 있어 아주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또 세우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다메섹에 그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들을 내게 덥석 주시면서 너 일해 너 이 사람하고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일 그런 사람을 오늘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 일대로 돕든지 하든지 협력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꼭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죠? 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 가정에 그렇게 가도록 하신 것을 또한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일, 주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 자신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 일은 우리 해돋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맡기시지 오늘 우리 교회 일을 저 서울에 있는 사람,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돋는 교회 일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일
막 그 일을 하는데 예산이 막 1억 2억 드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역량을 보시고 그 일에 합당한 것들을, 그 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동쪽에서 기인이 와서 우리를 돕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충격받아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뭐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다 그 일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일에 충분하게 준비가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만 택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9장이 짧은 10절에서 19절 여기에만 아나니아가 나오고 다음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있길래 하나님은 사울이란 청년들을 개종하실 때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 저 같으면 베드로를 빨리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베드로야 너 다메섹으로 가. 그게 내가 사울을 내가 확 뒤집어 놨으니까 네가 가서 좀 해. 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또 자기의 앞날에 자기의 어떤 사역에 걸으면 얼마나 그게 좀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고, 앞으로 어딜 가든지 베드로가 내가 사울을 내가 증명한다. 원래 제가 좀 그런 애였지만 어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울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더 좀 자연스럽게 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무명의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협력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을까?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뻔한 이야기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마음에 갈 거예요. 그렇지 뭐 성경이 어디 가나 뭐 다 마찬가지지 뭐. 그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늘 말씀 읽는 사람이겠네. 늘 전도하는 사람이겠네. 늘 순종하는 사람이겠네. 여러분 그 다음에 벌써 뭐 탁탁 짚어지죠. 여러분 이미 그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빠지지 않고 저녁기도에 출석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뒤에 보니까 환상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또 이것도 좀 곤란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뭔가 이 아나니아는 뭐 날마다 뭐 신비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알 수 있는데 아니 여기 뭐 신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비한 이적과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환상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아나니아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잠시 좀 내서 또 막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 빨리 밥 먹고 어디 구석에 가서 또 막 기도하고, 그래 뭐 오후 때 잠이 오니까 아 이거 내가 잠자면 안 되겠지 하면서 또 막 또 쫙 기도하고, 저녁에 피곤하지만 또 밥 먹고 또 불이 났게 또 교회 와서 또 쫙 하고, 집에 가서 내가 텔레비전 안 봐야지 하면 안 보고 막 주여하고, 자기 전에 또 쫙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깨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은 늘 주님이 그의 중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주님 중심이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주님 중심이고, 어떤 새로운 것, 어떤 다양한 자기 삶의 모든 향방에 있어서 중심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이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그 돈 되면 합니다. 돈 되면 주일도 과감하게 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돈이 되면 과감하게 주님을 잠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성경쯤이야, 기도쯤이야, 아이고 뭐 교회 일쯤이야 과감하게 뒤로 돌릴 수 있고 뭐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빼놓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무엇이 중심입니까?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는데, 여러분을 울게 하는데, 여러분을 웃게 하는데,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는데 무엇이 중심이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돈이 주머니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라. 좋아가지고 미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이 있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좋았어. 친구가 공차자 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갑니다. 친구가 뭐 하자 하면 갑니다.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 120, 감사 120이라는 게 뭘까?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먼저 살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인이 주님이 사용하시죠. 그것도 사울이 그 동네 근처에 있으니까 그 동네에 딱 합당한 사람은 아나니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산동에 딱 합당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연산호동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연산호동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 울산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저 마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그 중심이 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을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나니아가 놀라는 기색 전혀 없습니다. 깜짝 놀래. 어이 깜짝이야. 누군겨?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착각해서 엘리를 찾아가는 그런 오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주님과의 교제가 깊었고, 또한 이렇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생에 처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능히 정박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만이, 늘 주님이 그의 중심에 서서 함께하는 자들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리로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영적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강한 이 바닷가를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 주와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고 뭐 광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는 광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늘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늘 호흡하고 물 마시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찜질방에서 우리 동기들하고 모처럼 모여서 찜질방 했는데, 제가 찜질방 끝에 최고로 더운 그쪽에 몸이 옆에 뒤에 뒷모습을 보니까 청년 같아요. 한 30대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 같아요. 이 친구가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우리가 들었죠. 주여. 저렇게 옮기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들께서 서로면서 부끄러웠어. 우리는 막 희낙낙거리고 막 있는데,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밝은 대낮에 저 친구가 목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밝은 대낮에 진작 누워서 이리 몸을 뒤척이면서 주야 주야 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 친구들이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부끄럽다는 사실.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들으면 아유 좋다, 아이고 등 찢으니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옮길 때마다 주야 주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늘 잡다한 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다. 늘 세상의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제일 먼저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격분하게 됩니다. 혈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나의 첫 반응이 감사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첫 반응이 감사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턱 나오면 습관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요. 턱 오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되더라고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지 라는 그 입술을 숯불로 싹 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택하십니다. 딱 깨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나중에 17절까지 보면 실제로 그 모든 주의 명령을 순순히 그렇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한 그릇은요, 하나님의 그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령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혹 적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고치십시오. 전혀 내가 이해 안 되는, 받기가 좀 너무 곤란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주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예, 바꿔졌네요.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뭔가 지금 부탁을 하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의아해합니다. 갸우뚱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도 들었지요. 그리고 그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나니아로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더더욱 하기 힘듭니다. 가서 그냥 한 대 취업하고도 지금 시원찮을 그런 감정의 상태인데, 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네가 가서 안수를 좀 해줘라, 이것은 감정적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아버지를 잡아 가두고 우리 친척 집에 우리 삼촌을 예수 믿는 잡아 가둔 일본 순사한테 가서 네가 가서 좀 축복해 주고 그를 좀 안아주라, 여러분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불러서 주님이 사울이라는 애가 유다의 집에 있으니, 그것도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안수해줘라.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니 성경적이지라고 하지만 이거 한번 우리 상태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요. 못합니다. 우리는. 뭐 조금 감정이,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감정이 탁 떨어져도요, 막 셀 꼬라지 보기 싫은데, 탁 가다가 어디 혹 돌풀이 걸려서 넘어졌으면 탁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걸 안아주고 축복해줘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때문에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의 명령은 너무 곤란하고 그걸 받들기에 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죠. 그죠? 본문에 보니까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13절 보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긴 아는데요,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이러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할 그러한 지금 체포영장을 부여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는 건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겸손히 지금 뭔가 좀 자기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뭐랍니까? 15절에 보니까 1절 그 부분에 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나니아는 항변을 하지 않고 바로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정도 주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 한 번 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나니아도 입을 딱 닫고 바로 순종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고 도저히 내 상태로 내 감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순종하는 자, 그 일에 수종드는 자 주님이 높여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와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뭐 못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몇 분들이 하는 특별한 은사적인 일이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 말하고 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를 달 만한 핑계할 거리가 수두룩하게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다면 토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난 뒤에 그때 토를 달든지 욕을 하든지 뭐 판을 뒤비든지 그때 하시라고요. 나 하지도 않고 이미 내 안에 충분한 원망과 변명과 핑계거리를 다 끄집어내면서 안 될 이야기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안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해 안 돼도 예스, 아멘으로 처음부터 가기로 작정하고 첫 반응이 감사로 나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는 이 못 위에 못판 위로 걷지 못합니다. 저 순교 못합니다. 나중에 총대 놓고요. 네 예수 믿을래 못 믿을래 하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할 그런 제 상입니까? 그런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딱 총대 놓고 칼대 놓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아이고 저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과 상황이 충족된 사람입니다. 저는 간에도 붙고 썰개도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교 못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큰 일을 못하면 오늘 내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상황 받들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상황에 내 목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주께서 나의 이성과 지각과 나의 모든 상황을 싹 뒤바뀌어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달면 그것부터 끝입니다. 그 일은 하더라도 반쪽짜리 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 달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악한 일에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하십시오. 토 다는 순간 여러분의 해도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토 달지 마세요. 아나니아처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이 전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택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난번 청년 다니엘 때 김병삼 목사님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 화장실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짧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팬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습니다. 떡 한 조각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무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본문의 10절에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요 핍박자인 사울을 주님의 일에 쓰시려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시기심이나 질투심 일어날 수 있었지만 다 부인합니다. 주님, 그 일이라면 빌립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은 안 했지만 저 인간을 쓸 거든 차라리 나를 쓰지. 주님,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요.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그가 제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딱 말하고 있기에 그는 주님의 이유를 딱 듣고 입 딱 닫아버리고 바로 순종해버린 자기 것 다 묻어 자기 것 없어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제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는 자꾸 내세우면 절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목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행정이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자기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왜 사울인지 주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가 볼 때는 사울 저 인간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빌립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개가 더 적합한 인물인데 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 입장에서 충분한 변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입을 딱 다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주님이 옳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막 악한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굿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교회 안에 보면 시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오래 나왔는데 시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했는데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협조도 안 합니다. 협조도 안 합니다.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을 흉보는 것이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동기 회장을 딱 끝나고 나면 동기 안 돕습니다. 희한한 어떤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 잘 하지 말았는데 노회장 끝나신 분이요, 노예를 안 돕더라니까. 자기가 노회장일 때는요,
하더만은 노회장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어요. 막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대로 선배님들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놀라운 뜻에 자기 생각을 탁 내려놓고, 예,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에는 수가 많은데, 모래알보다 많은 수가 있는데, 그저 뭐 내가 한두 주 내 조금 아이디어, 내 조금 뭐 몇 가지 좀 사려 깊은 내 행동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부합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나의 최대의 지혜보다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라고 딱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뒤로하고 주의 뜻에 옮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택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나니아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17절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뭐 이게 무슨 대단한 표현이겠습니까? 요즘이야 교회 안에서 뭐 아무나 보면 형제님입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형제님, 여자들은 무조건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형제님, 자매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영화 미션 보시면, 영화 미션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름을 내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 종족을 핍박한 사람들은 나중에 세례를 베푸잖아요. 세례를 베푸고 난 뒤에 그제서 그 종족들이 다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생명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는 우리의 구성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아무나 붙이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 요즘 너무 흔해요. 요즘 교회 안에서 너무 흔해. 형제님, 자매님 너무 흔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너무나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고 한 것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사울이 핍박하고 포행하고 사람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인들 사울에 대한 감정이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이 아나니아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 반드시 내가 응징할 거야. 저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여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입장에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주의 긍휼과 주의 용서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긍휼과 용서를 흘러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의 용서 긍휼 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나니아는 이것을 알고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데, 개종시키는데 쓰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를 모르면 왜 아나니아일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뜻이 그의 삶에 가장 큰 것이고 주님 중심이었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자기의 모든 삶과 행동을 다 부인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에 내 감정을 쏙 빼버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싹 빼버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빼요. 내 것을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몇 가지로 다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는 용서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되는 주의 명령에도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순종했고, 그리고 다 주님 중심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대표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인물 사도 바울,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최초의 선교사로, 예수님 다음으로 참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그를 이끄는데 아나니아만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제일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해돋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택하시라,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나 내 감정이 많은지, 어찌나 주님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내게 많은지, 어찌나 주님보다 그런 단단한 그런 감정을 가져 있는지 다 주님을 이겨버립니다. 주님을 앞장서 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좀 따라해 주셔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아침 8시 반에 교회 와서 이 아이를 태우러 저 문현동까지 가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매 교회 주일날 맨 마지막에 정리 다 하고 가는 친구들이 그 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마치고 집에 가지만 저 친구들은 할 일이 없어서, 돌아갈 집이 없어서 맨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앞으로 지나가실 때 교회 한번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십시오. 자다가 그냥 연산동에 한번 들 일이 있으시면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억지로 내가 오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는 걸음 한번 교회 와서 그럼 기도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이 없으니까 미소를 세우고 해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도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 이제 철이 이제 드는지, 이 설교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 눈뜨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제 목회 좀 할만한데 이제 은퇴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헌신으로 보십니다. 교회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40분 이상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십 분을 쉬어가면서 교회에 엉금엉금 기어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연산동에 있는 이상권, 연산동에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그죠? 아나니아 같은 그런 제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가 맡은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일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죠? 귀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복,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한 영적 자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